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 정말 너무 캄캄할 때, 어떻게 그분의 존재를 다시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부재 속의 임재라는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질문이 절로 나올 때가 있죠. 기도는 하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든 믿음 지켜보려고 애쓰는데 마음은 계속 무겁기만 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만 홀로 남겨두고 멀리 떠나버리신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바로 이 막막한 질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제자들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정말 상상도 못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떠나는 게 너희한테 더 좋아. 아니, 잠깐만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스승이 떠나는 게 어떻게 더 유익할 수가 있죠? 바로 이 역설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해 줍니다. 첫째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신다는 거고요. 둘째는 성령이라는 훨씬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진리.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아니, 근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끔찍한 일들을 굳이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그건요, 겁을 주시려던 게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미리 보호하시려는 아주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실족했다 하면 그냥 좀 발을 헛디뎠다, 실수했다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실족, 원어로는 스칸달리조라는 이 단어는요, 차원이 달라요. 그냥 살짝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뿌리 자체가 흔들려서 완전히 붕괴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제자들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정말 하나도 숨기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회당에서 쫓겨날 거고 온갖 박해를 받을 거다. 심지어 너희를 죽이는 사람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올 거라고.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충격적인 예언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방식이 딱 부대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제발 이 고난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은 조금 달라요. 고난 자체를 없애주시기보다 그 고난이라는 폭풍우를 뚫고 지나가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부서지지 않도록 우리를 더 단단하게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온실 속 화초처럼 편안한 환경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춥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미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 때 비로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티라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떠나는 게 왜 유익이 되는지에 대한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 결정적인 답이 바로 성령의 오심에 있었던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훨씬 더 큰 그림 안에서 예수님의 떠남은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엄청난 시작을 위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단계였던 겁니다. 눈앞의 슬픔이 사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선물을 가져오는 과정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는 대신에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보혜사,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우리 바로 옆에 딱 붙어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든든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왜 성령님이 오시는 게 더 큰 유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성령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 모든 믿는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동시에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더 큰 유익의 진짜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바로 세상을 향해 세 가지 진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첫째는 죄에 대한 진실입니다. 진짜 죄가 뭔지 아느냐?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둘째는 의에 대한 진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마지막은 심판에 대한 진실입니다. 이 세상에 왕노릇하던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고 심판은 끝났다는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진리를 드러내시는 성령님께서 그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삶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게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진리,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에는 아주 분명한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자, 먼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빛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여기서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성령님은 무슨 비밀스러운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시거나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덧붙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의 역할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탁 비춰주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게 진짜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아주 명확하고 실제적인 기준을 우리한테 딱 알려줍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경험이 나를 예수님 더 사랑하게 만드는가? 이끌림이 나를 말씀에 더 순종하게 하는가? 이것을 통해 내가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가? 그리고 결국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아지는가?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 텅 빈 순간이 어떻게 사실은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으로 바뀔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하나님이 부재한 시대를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보다도 훨씬 더 깊고 더 가깝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모든 게 의심스러울 때가 온다면 이 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꾸만 흔들리는 내 감정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붙드는 것. 둘째, 부족한 내 노력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똑똑한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고백이 바로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선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바로 여기 나와 함께 계십니다.